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바울에게 예고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게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무리들이 왜 바울을 붙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지 그를 성전으로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붙잡기 위한 모함과 술수였습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동이 오히려 바울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군대의 천부장과 그의 군인들이 바울이 매맞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군대가 온 것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칩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떠들어 사실을 알 수 없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민중의 폭력이 너무 심하여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 업고 가야 했으며 무리가 따르며 그를 없이 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로마 군대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받거나 비난받은 경험은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은 둘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37절과 38절에서 바울이 영내로 끌려 들어가려 할 때 그는 천부장에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것을 놀라며 그를 애굽 사람 반란자로 착각했던 것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며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작은 시골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의 시민이다. 그러고는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무리 앞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이 상황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없이 하라고 외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 전파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예고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바울의 증거가 로마까지 이르게 하실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내 안전과 편안함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갇힌 나를 찾아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쇠사슬에 결박당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7년 전 제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공동체의 말을 무시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여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이 일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뇌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감옥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모범수가 되어 개방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일가 후에는 수용자들과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하루는 나는 출소하면 다니던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대화했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출석하던 교회에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간 사실을 모르거나 혹여 알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교회 공동체에 빨리 돌아가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더라도 고난 중에 방황하는 한 사람에게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목숨을 내걸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에게는 수감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환경이자 기회였습니다. 평소 시간이 없다며 읽지 않던 신앙서적을 감옥 안에서 수십 권을 읽고 매일 큐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6년이 넘은 지금은 동생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부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교회 소그룹 지체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큰 돈을 벌었을 때 교만하여 음란죄를 지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규모 있게 쓰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아 성전 밖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가 천부장에게 들려지고 천부장은 자기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건지시는 방법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군대 장관을 통하여 바울을 죽음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또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신뢰하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작은 오해와 비난 앞에서도 움츠러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곤 합니다.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인 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바울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동과 혼란 속에서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안전과 편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작은 일상에서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